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3장을 차리죠.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영은자매님이 또박또박하게 읽어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며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더라.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에서가 다녀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맞추고 그들이 일더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까 하니 그때의 문종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자라더라. 레아도 자기 자식들도 가까이 나와서 자라고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나와서 자라더라.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내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간구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충분하니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받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으로 표징되는 자연적인 그 어떤 한 사람이 진리의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중생 직전에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중생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가 이제는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자유의 상태로 바뀌는 것인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자유와 하지 말아야 할 자유는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의지에 속한 그 사랑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일컫는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선을 사실은 드러냈었으나 그 선이 순수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천계에 속한 선, 곧 주님께 속한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들이었죠. 유사한 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안 대로 라반이 뜻하는 선이었다. 유사한 선이다. 모계적, 반계적 선이다. 무슨 이런 말로 우리가 또 매계적 선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선은 자아를 그 본질로 삼고 있다 그랬죠. 인간 고유 속성을 본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 고유 속성을 본질로 삼고 있는 그 선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선이 대신 임류하겠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져가는, 재고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가리켜서 야곱이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짐승들을 키웠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죠. 그래서 갖가지 암소들, 황소들, 염소들, 양들, 이 많은 가축들을 얻은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가축들은 단순한 자연적인 가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선들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리키는, 선이라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해지는 것만큼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유사한 선들은 물러나겠죠. 물러나고 대신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그 선은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야곱이 시험을 겪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겼죠. 야곱이 승리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승리, 곧 자연적인 진리마저도 주님께 속한 상태로 바뀌어진 것을, 주님에 속한 순종 상태로 바뀐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위에서 솟았더라.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죠. 어딜 지날 때? 분이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위에서 솟았고 그는 그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라는 말로,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적다리가 절뚝거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온전한 천계와 주님과의 결합의 상태에 있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가 위에서, 해는 주님의 사랑을 위에서 솟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비침.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임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결합 또는 시험이 사라질 직전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분이엘이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천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전 시간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팥죽을 썼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팥죽을 썼다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악과 거짓들이 뒤죽박죽 뒤섞여져 있는 자연적인 소박한 단순한 이런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삭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리브가로부터,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신령 합리적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적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적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라반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가르침인데 그 말씀의 가르침이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의 적용 가운데,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삶의 적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나아가면서 드러낸 선, 그것들을 가리켜서
라반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그 자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오직 진리와 그리고 거짓과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자박대기로부터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가 내적 진리의 애정 가운데 나가려고 지금 남한 땅으로 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의 적용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는 무엇과 먼저 결합을 했어요? 내야와 먼저 결합을 했단 말입니다. 왜 내야와 먼저 결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루는 토대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대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위에 영적인 선들을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삶이란 측면에서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 위에 영적인 선을 세운다는 것은 묘연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다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하고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토대 위에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영접 수용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마음 한 구석에 순수하고 소박한 성질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절대 영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하나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자, 선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가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애정 또한 선으로 말미암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애정은 곧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악으로 말미암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선으로부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게 되죠. 자, 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라반 그러는 거예요, 라반.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런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으나 그 본질을 악으로부터 취한 자들은 네피림 그러는 거예요, 네피림. 영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들이 악과 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 악과 짝. 그런데 그들이 아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냥 겉모양만 진리예요. 겉모양만. 왜냐하면 그 진리가 되려면 그 본질 안에 선을 담고 있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생명은 선으로부터 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 안에, 마음 안에, 의지 안에 악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악으로부터 자기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으나 그가 진리라고 아는 것들은, 진리를 아는 그 지식들은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내 안에 영을 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이 선을 담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을 담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겉모습은 똑같다니까. 나정철하고 이 이목구비, 몸뚱아리, 체구 이 모습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담고 있으면 악한 나정체라니까. 그러나 선을 담고 있으면 선한 나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진리라고 말하나 그 가운데 악을 담고 있으면 악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된단 말입니다. 거짓이. 요즘 교회 문제예요. 요즘 교회 문제. 요즘 교회 문제. 개신교는 그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올릴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신교에 속한, 지금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이방인들 그랬어요. 이방인들.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 다 이방인들은 그들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방 종교들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리를 믿는다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진리를 믿는다니까요. 그것이 진리가 진리거든 시인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지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선을 우러르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자, 선을 우러르지 않는 것만큼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대신 악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악과 이 진리들이 짝을 한단 말입니다. 짝을 합니다. 그 악에 속한 것들은 세상 명예도 될 수 있고, 세상 재물도 될 수 있고, 세상 쾌락도 될 수 있고, 세상 탐욕, 갖가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진리를 안다고 말하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30년 아니라 40년 아니라 40년 아니라 400년을 앉아서 공부를 한다 해도 그 어느 누구가 선을 우러르지 않는다 한다면 그가 아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다 거짓입니다.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실례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야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저랑 늘 제가 잠시 머물렀던 교회에 차를 타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선 위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분은 한 10년 이상 이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변을 토했어요. 성경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선을 가르치는 것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입에서 고백한 말이 선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입에서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 교회에 이 새로운 교리가 가르치는 이 새 교회에 10년 이상을 15년 이상을 몸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이 가리키는 것이 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내 입에서 처음이랍니다. 요즘 교회가 그래요, 다. 이 세교의 교리들이 가리키는, 진리들이 가리키는 교회들이 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로부터 세상 명예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세상 재물,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을 취한다 말입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부터, 이 조금, 그나마 아주 조금 아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통일교 아닙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정명석 씨 아닙니까? 다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 다 한 뿌리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선이 뭐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뭐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선을 우러르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어요. 선을 우러르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만큼, 악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선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삶으로부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애씀과 수고와 노력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우러를 만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기의 속함과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러내는 열망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 자는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시험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시험은 주님이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세상 명예로부터, 세상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세상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 안에서 시험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6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영접 수용한 거예요. 왜? 그 승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이르렀냐? 이제는 주님께 영접할, 주님과 결합할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야곱 그러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결합할 상태에 이르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예서를 만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과 결합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질서가 그동안에는 자아에서 비롯된 도취된 질서 가운데 있었던 날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영접되어져서 이제는 그 선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배치되는, 배열되어지는 과정 이외에는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까지? 아주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까지, 가장 외적이고 감관적인 삶이라는 측면까지 모든 것들이 천계적인 질서에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그 재배열되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결합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재배열될 수가 없습니다. 난 마음으로 주님 부르는데요. 그냥 마음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만. 옛날 말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생각으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른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경배한다 라고 한다면 그 자는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조잡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라반 그러는 거예요. 조잡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가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조잡한 것이 덜 조잡해지는 것만큼 그 자는 주님께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보다 더 순수한 삶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야곱과 결합을 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 그것은 마치 과일이 풋과일과 신맛 나는 풋과일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맛 나는 과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야고의 마지막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하는가 라는 측면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이 말씀을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처음부터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십계명 공부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공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지식으로 닿는 자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계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지혜로 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지혜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것을 천적인 천사들에서는 지혜다, 영적인 천사들에 있어서는 총명이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5년을 공부해도 10년을 공부해도 한목에 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5년간 공부했던 것들을, 10년간 공부했던 자료들을 쓰레기통에다 한목에 버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정한단 말입니까? 하루도 겨루지 않고 한 주도 걸르지 않냐고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한목에 쓰레기통에 다 버린단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지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왜?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니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공부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선 이제는 마지막 주님과의 결합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자, 여기서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니, 분이엘이죠. 분이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솟았다라고 일컫는 주님의 임재 직전. 주님의 임재 직전.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의 직전, 거듭남의 직전,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의 사라짐의 상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뜻입니다. 보다 더 내적으로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자, 눈은 뭐라 그랬어요? 눈. 아힌, 히브리어로 보면 아힌이라고. 총명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죠. 눈을 들어보았다는 것은 들어올리다, 쳐들다, 제고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지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 가운데, 야곱이 지금 여기서 뜻하는 그 지각 가운데 나아가려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계적인 선과 근접할 수 있는, 이제는 결합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순수한 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수한 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순수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선이라고 여기서 드러냈는데 제일 처음에는 조잡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진전됨에 따라
그 조잡한 선들은 순수한 선들로 바뀌어져 간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선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한다면 그 자체는 처음부터 중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늘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산을 오르는 애씀과 수고가 있지 않냐고서 어떻게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런데 밑에서 막걸리 파티하면서 산에 올라갔다 왔다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요즘 같은 단풍의 계절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산 위에 올라가서 본 사람하고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본 사람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중생도 똑같아요. 중생도. 내가 선 안에 보다 더 순수한 선 안에 증진되는 것만큼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보다 더 순수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천적인 천사들에 있어서는 지혜다. 영적인 천사들에 있어서는 총명이다. 그 총명은 다 선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라.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자,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는데 예서는 누구예요? 신령 자연적 존재라 그랬죠. 신령 자연적 존재다. 신령 자연적 존재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낼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겉사람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낼 내적으로 임유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 그 속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속사람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400명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살아가는 숫자는 선과 진리의 합이라 그랬죠.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 근데 임유되는 것은 뭐였어요? 진리들이 임유되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일컫는 이씨 400남자를 거느리고 오는지라. 정확히 부르면 그래요. 400명, 400남자를 데리고. 이 살아가는 숫자는 그 원을 보면 네모 반듯한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됐어요. 네모가 반듯해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네모 반듯하게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이 많고 진리가 적고 진리가 많고 선이 적고 그게 아니에요. 선이 있는 것만큼 결합된 진리, 진리가 있는 것만큼 결합된 선이에요. 다 두 개가 동일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정한, 정의로운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번제단이다. 분향단이다. 그리고 판결의 형패도 전부 다 네모 반듯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모 반듯했다. 그 주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왜? 뭘로? 공의와 정의로운 것으로. 공의와 정의로운 것으로. 진리가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선이 있고 선이 있는 것만큼 그것과 결합된 진리가 있는 아주 공의로운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400명이라는 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결합돼야 될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시험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제가 주님 입장에서 설명과 야곱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것과 결합을 해야만 하는 극도의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그것과 결합해야 할 시험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어디에? 겉사람 안에 지금 임유가 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무엇들이 그동안에 지배를 했었어요? 중생하기 전에는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철저하게 주인 행세를 지금까지 해왔었단 말입니다. 자, 그것들이 다 물러나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할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신 겉사람에서 비롯된 오관에 속한 것들이 그것들을 우러르는 종의 상태로 바뀐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과
로부터 파생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속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님께 속한 생명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 진리들을 가리키는데 이 진리는 그냥 단순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 지식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행하는 선이에요. 진리라고 말하나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식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배인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성경에서 아들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배인이란 단어는 아들을 가리키는데 이 아들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옐레드란 단어는 옐레드.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예요. 선에 속한 진리. 선에 속한 진리. 선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행하는 상태에 있는 진리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식이다라는 자식이다. 자식이란 단어예요. 요 자식이란 단어와 배인이란 단어가 구분이 되는데 이 자식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엘레드란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 18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 18절. 이 엘레드란 단어는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선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17장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를 살려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출애굽기 이집트 왕이 나오는데 이집트 왕은 기역지, 이집트는 기역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은 일반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기역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반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서 이집트 왕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라는 측면에서 멀리 떨어진 진리를 단순하게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단순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또 인해에서 분리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교리적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인의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단순한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자가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 근데 여기서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는 것을 받아주는 산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집트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수용할 성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받았으니까. 영적인 무엇을 받았어요? 산의 아이를 받았어요. 이 산의 아이라는 단어가 엘레드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들을 그들이 수용했다, 받았다, 그것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참된 기역지를 가리키는 것이 산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살려줬으니까 그 산의 아이들을 살려줬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진리들이, 선에 속한 진리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2장 한번 볼게요. 2장 3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3절, 10절. 2장 3절을 볼게요.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여기서 아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엘레드란 단어예요. 선에 속한 치. 여기 아이는 누구예요? 모세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모세. 그래 안 그래요? 모세인데 이 말의 이 문장의 흐름에서 영적인에서는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신령 율법이라고 말을 하든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는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진리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기서 I라는 말씀이 곧 엘레드라고 일컫는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신령 율법을 표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3장에서 쭉 흘러나오는 모세가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만든 궤에 담겨져 있는 갈대로 만든 궤에다가 담는 과정도 똑같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또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서 8장 한번 볼게요. 8장. 8장 18절 한번 볼게요. 8장 18절.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자녀들이 시온산에도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니라. 여기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엘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선에 속한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그것이 어디로 또 비롯됐냐 그랬더니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됐다. 시온산은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예루살렘 산은 영적인 선으로부터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온산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거하시는 만군의 주다라는 것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대항하여 싸우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니라.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적들은 진리 측면에서 그것들의 지식들, 진리라는 지식들을, 그리고 이적들은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표적이라는 단어는 오트, 히브리어로 보면 오트라는 단어. 이적이라는 단어는 모페트라는 단어, 모페트. 두드러짐이라는 단어, 이적이라는 단어는 두드러짐.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선들을, 표적들은 동의하다라는 말에서 설명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 한번 볼게요.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았고, 이거 주님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주님의 임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아이란 단어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다. 자,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의 뜻이나, 그리고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라고 말하는 뜻이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뜻이나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와서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식들로 일컫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선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엘레드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선에 속한 진리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에 속한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자식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인데, 그 선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 그 선인데, 그것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은 쪼개다, 정리했다, 배열했다라는 거예요. 배열했다. 어디에 일치하도록?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하도록 배열했다. 나누었다라는 것은 잘게 쪼개다, 구별하다, 나누다, 분할하다, 이런 뜻인데,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해서 그것들을 배열했다.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는 레아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두 여종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수종들은 자연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것들.
반드시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것이 맡겨져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연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재배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그랬더니 내적 애정과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과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에 그것들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맡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2절에 보니까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런데 제일 앞에 뭐를 뒀어요? 네? 여종들. 여종들이 누구였어요? 비라와 실바였죠. 그러니까 영적인 애정들의 수종도는 자연적인 것들과 외적인 애정들에서 비롯된 것들의 수종도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 두 개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고 하나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그것을 섬기는 그 자식들. 여기서 엘레드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비진리가 아니에요. 순종도는 자식들이 누구였어요? 비라와 실바가 낳았던 자식들이 누구였어요?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었죠. 그렇죠? 단은 뭐였어요? 심판을. 납달리는 내적 지각, 내면적, 내적 지각에서 비롯된 시험을. 갓은 뭐였어요? 일에 속한 삶.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셀은 기쁨을, 그것들을 섬기는 기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자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맨 앞에 간 거예요. 맨 앞에. 그것들이 제일 먼저 주님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중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일단 삶에 속한 일, 또 일에 속한 삶, 또 삶 그 자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 그것들은 내적 진리의 애정 또는 외적 진리의 애정으로 말미암는 옳고 그름을 분별한 내면적인 지각으로 말미암는 시험으로부터 그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 뜻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이 제일 먼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 위에 영적인 것들이 그 안에 보다 순수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더라. 그것이 청계적인 질서예요. 그것이 청계적인 질서. 그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해 보면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라는 말씀이 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스베덴불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네어와 그녀의 자식들을 뒤에 두고 라는 말씀의 뜻은 개별적인 것들을. 그리고 그보다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단일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단일적인 것들은 보편적인 것들 안에 있고 보편적인 것들은 단일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범죄 잡을 때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요즘 분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머리털 안에 내 안에 속한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머리털 곧 나고 나가 머리털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나엘은 내적인 애정.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극내적인, 영적인 극내적인 것 또는 천적인 영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셉은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극내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3절에 보니까 그는 그들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자, 여기서 그는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이란 단어를 사용할 줄 아니하고 자신 자체를 가리키는 3절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것, 2절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 자체는 질세일치에 배열되어진 일반적인 것들이나 단일적인 것들이나 개별적인 것들은 그것들 자체는 그들 앞에라는 단어는 그들 앞에라는 얼굴, 판이라는 단어예요. 판이. 그 내면에 속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내면에 속한 것들. 얼굴은 그 사람 마음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그들 앞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란 단어예요. 얼굴. 원어를 보면 얼굴이란 단어. 그 내면에 속한 것들을 나가서라는 단어는 그 상태로부터 처음에 기존의 상태로부터 이제 변화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다 더 내면적으로 변화되어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자기 형이라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형은 아흐라고 일컫는 천계적인 선과 결합할 때까지라 계속적인 상태예요. 천계적인 선과 결합할 상태에 이르기까지. 형은 아흐, 천계적인 선.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까이 갈 때까지라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예요. 계속적인 상태.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자, 땅은 교회죠. 마음이 속한 모든 것. 야곱이 뜻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거예요. 야곱이 뜻하는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7번 절하더라. 7이라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7번이다라는 것은 동요하다, 두드리다라는 단어를 일컫는 발자국이라는 단어, 발자국. 마음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동요됐다. 동요로 말미암는 경배, 복종, 시힌, 순종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절을 하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결합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결합이 이룬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전의 상태로부터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태로부터 그것들이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영원히 결합 안 이루어진 사람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영원히 안 이루어진 사람도 아주 숱하게 많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절을 하니라.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복종됐다 말씀이 뜻이라는 것.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도록 모든 것들이 복종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순종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자, 예서가 달려왔다라는 건 주님의 임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신령한 자연적 선호도, 신령 자연적 존재의 임유, 곧 주님 자신이 임유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를 만나 얼싸안고. 자, 그를 만나 얼싸안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과의 결합인데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부정되어질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부정되어지지 아니한 것만큼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 에서와 결합을 했다라는, 얼싸안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는 야곱 안에 더 이상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주님을 우러를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일 앞에서 볼 때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이해 잘 하시겠죠? 만나 얼싸안고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고유 속성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져서 주님께 이제 순수한 상태로 결합이 이루어져서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라는 것은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과 청계적인 것과 아주 순수한 교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결합이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된 두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교류로 말미암는 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 간의 교류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목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통을 서로 연결해주는 교류되어지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내적인 교류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다 내면적인 교류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라는 것은 보다 더 내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입 맞추다라는 말씀의 뜻은 정돈하다, 배치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적인 질서에 온전히 일치시켰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입맞춤이에요. 보다 더 내면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이런 비유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 비유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비유를 누가 알았었냐?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알았다니까요. 노아 교를 일컬어지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이 진리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들을. 왜? 악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하면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창하는 율법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 가르치셨죠. 이 진리들을 새로 가르치셨어요. 그 100년 동안 가서 또 잊어버렸어요. 다. 그리고 250년 전에 이 진리를 다시 열어버렸어요. 다시 열어버렸어요. 어떤 자들에게? 선을 우르는 자들.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자들에게, 선호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의 재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왜? 주님은 선과 진리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뜻에 매이니까 우리 몸과 똑같은 육체로 구름 타고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과 진리 그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지금 드러내는 예수와 결합하고자 하는 그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연적 존재다. 신령 자연적 존재다. 잘 이해가 되시죠? 얼싸안고 뭘 맞으며 입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곧 기쁨을 뜻하는 것이죠. 기뻐서 우는 거예요. 중생에서 기뻐서 울더라. 자, 5절에 보니까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자, 예서가 눈을 들었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예서는 신령 자의적 존재로서 주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여기서 여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샤라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우리가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나헬과 네아를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자체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들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깊게 지각하시기를, 그것들을 보고 지각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은 그것들이 주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나에게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이 누구냐라는 단어는 기쁨으로부터 시인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기쁨으로부터 그것들이 시인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아들들이 손자를 낳아서 집에를 왔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아이고 이놈이 누구냐 그래 똑같은 것이죠. 아이고 이놈이 누구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이놈이 누구냐 우리 이렇게 말한다. 똑같은 거예요. 시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아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당신의 종에게, 형님이란 단어는 당신이란 단어예요. 당신의 종에게, 이 종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복종으로부터 이제는 주님과 결합될 상태에 이른 야곱에게, 그쵸? 종이란 단어는 복종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말로부터 표현되기 때문에, 아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 우리가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로 구분을 짓는데, 자비라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은혜 나간 단어는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주신 자식들이다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들입니다. 파생된 선들이 진리에 속한 선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파생된 진리들입니다. 또는 선에 속한 진리들입니다. 라고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들입니다. 라고 하니 6절에 그때 몸종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라는 것은 여기서 몸종이라고 일컫는 비라와 실바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궁극적인 것들. 삶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 복종했다. 시인했다.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아까 몸종들, 자식들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7절, 레아도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서 절을 하고, 자, 레아도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 절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요셉과 레아를 나일로 이끄는 내적인 것들이 나와서, 내적인 것들이 주님께 속한 경배를 일컫는 말씀, 순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경배한다, 순종한다, 절한다, 복종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일단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이, 그리고 보다 더 그 위에 토대가 되어 이루어졌던 자연적인 것들이,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복종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예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자, 야곱의
데리고 왔던 짐승들이죠. 그렇죠? 그 짐승들은 우리가 보면 32장 14, 15절에 나오는 많은 소들, 뭐 양들, 염소들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모든 떼라고 일컫는 만해, 야영지, 주둔지 이런 단어입니다. 군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주세요.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선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죠. 잘 알고 있으면서 묻는 그것들의 수용을 가리킨다 또는 시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것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보다 순수한 것들,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순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익히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자, 이것들은 주의 면전에서라는 것은 주라는 것은 아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아돈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면전에서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면전이라는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아인. 총명 눈 아인.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진리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것이다.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말미암아 얻었던 영적인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총명으로부터 얻은 영적인 것들입니다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예서가 말하기를 내 아우야 내 형제야 라는 뜻이에요. 형제 내 형제야 라고 처음으로 예서가 지금 내 형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은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우야라는 것은 영적인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선들아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자신은 사랑과 지혜로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풍성한, 증가하다, 늘어나다라는 단어로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사랑과 지혜로서 충분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천적이고 영적인 것으로서 그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충분하니 내 소유는 네가 가지라. 네가 뜻하는 영적인 선 안에는 영적인 선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가진다라는 단어는 하야란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소유란 단어는 소유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뭇 한 자와 함께 뭐뭇 한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뜻하는 선 안에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라는 단어예요.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 말을 갖다가 무언적인 수용이다 이 말로 설명을 했는데 무언적인 수용이다라는 말의 뜻이나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의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야곱아, 네가 말하는 그 생명 안에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날아가는 사람은 생명 그 자체란다. 그러나 이젠 너 안에도 그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무연적인 수용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10절에 보니까 너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자,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다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 긍정이죠. 이거 아니다는 부정문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긍정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야곱이 주었고 에서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니다라고 하는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당신의 면전에서
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어 싸우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선에 이르러 싸우니 얻었다는 것은 마차 닿다 도달하다 이르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천계적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에 이르싸우면 이런 뜻이죠. 한다면 간과 은혜 청컨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데 내 손에 있는 선물을 받으소서. 내 손에 있다는 것은 야곱이 뜻하는 이제는 영적인 선으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손은 요드,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능력 가운데 있는 뭐를 받아라고요? 선물을 받아라. 예물을 받아라.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결합하소서, 취하소서, 고정하소서. 예물이란 단어, 선물이란 단어는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주님 것, 주님 자신의 자신은 주님 자신, 영적인 선들이에요. 영적인 선들, 영적인 것들 또는 파생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되죠. 그것들과 결합하소서, 취하소서, 고정하소서, 하니 하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이젠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선들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배웠다는 것은 말씀 보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어디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것들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당신은 얼굴을 배우니, 얼굴의 판이면 나는 에서의 얼굴을 보니 신령 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해봤더니, 보았더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우리 삶과 천계에 속한 것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사람들은 영으로는 천계가 있고 육으로는 이 자연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자연적인 것들, 겉사람 안에 자연적인 삶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신령한 그 선들이 곧 천계를 이루는 선, 곧 주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본 것과 같사옵니다.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맞는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곧 영적인 손으로서 만족하여 나 참 기쁘게 여기다 받아들이다 만족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또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에? 겉사람 안에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적인 선들이 나왔는데 베푸시니 나도 충분하네이다 라는 말씀. 이 충분이라는 단어는 9절에 보는 충분한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9절에 볼 땐 충분한 단어는 라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브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충분한 단어는 예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시. 이 예시라는 단어는 뛰어나다, 두드러지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선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영적인 선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충분하니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신령한 자연적 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해요. 선은 선인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 선. 그것이 곧 영적인 선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니 내가 간구하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들어가다, 들어보다, 곧 결합에 대한 애정이죠. 결합에 대한 애정. 그 결합에 대한 애정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고유의 속성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죽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섬길 염려가 없으니 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편합니다.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주인 행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니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그것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결합되어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라크가 바라크는 동사고 축복 바라카는 명사예요. 낙타가 무릎을 꿇다라는 겉사람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굴복되어졌다는 말씀을 드십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의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겉사람에 속한, 감관에 속한,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복종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다. 복종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세상 명예를 취해야 될 이유도, 세상 쾌락을 취해야 될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축복을 받으소서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에게 간구하니 그가 받으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선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으로 고무되어져, 선으로 충만해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게 주님과의 결합이에요. 왜냐하면 선으로부터 팔기 고무되어져, 온전히 고무되어져 이제는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애정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그 자가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간구하니 그가 받으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것들이 정돈되어져 저희들에게 설명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질서에 위치해서 점진적으로 재고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쉽게 설명 한 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내 이야기입니다. 날아가는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선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만부터 시험에 동참하게 되고
그 시험의 동참은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습, 시험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아가는 한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이 주님께 결합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은 그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 교리들이 가르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날아간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께 결합할 수,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게 하시고 삶으로부터 온전히 주님을 우러러 나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